우리들은 구원을 흔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구원의 언어적 의미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구원이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 말을 결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치료되었다는 의미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예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다 라는 말은 질병이든 재정적 어려움이든 개인적 재난이든 개인을 위협하는 온갖 문제에서 구출되다, 구조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꽃피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구절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있는 본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사슬도 풀렸습니다. 16장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로마법은 죄수들이 탈옥을 했을 경우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지키던 간수도 두려움에 떨면서 자살을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 이교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은 처벌을 피하거나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때 간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간수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얻어 칭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을까요? 간수가 지금 바울에게 묻는 것은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을 얻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바울은 그 이상의 대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이 처한 혼란 전체, 즉 인간의 반역, 우상 숭배와 죄, 인간 생명과 관계의 부패, 전 세계적인 경제적 착취 구조 등에서부터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이 엉망인 상황, 이 갑작스러운 위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슬픔이나 두려움에 빠진 이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현재 세상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릴 때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다만 그분의 통치는 인간이 그 주권을 인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질문의 수준과 의미에 상관없이 언제나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물었던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도 답을 하고 그리고 이면에 있는 깊은 질문에도 답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 본문은 기독교의 메시지, 즉 복음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내면의 영적 자아와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선행의 삶에 헌신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확히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가에 대한 특정 이론을 믿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킨 것을 그대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한 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죄로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뜨거운 심장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은 아주 초장기부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간소와 그의 가족들은 지체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고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누가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발, 협박, 폭력, 위협, 그 다음에는 당국의 공식 발표에 의해서든 탈출에 의해서든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에 일어난 일은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바울 같은 선지자들 때문에 편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에서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대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도리어 주일보다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이나 절기가 아닌 평일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을 주관하는 만몬신일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몬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